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심. 이 나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참된 양식, 안식, 그리고 참된 안식과 참된 치유. 우리가 이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필요한 거, 나의 필요,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우리는 이런 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 하냐면은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살아야 되는데 경제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아픈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아픈 사람은 몸이 치유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죠. 몸 치유. 그리고 이제 직장이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맞는 말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우리 자신의 영적 필요. 이게 항상 중요한 부분이라. 내가 필요한 게 뭐냐,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줄 말씀에도 너희가 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물. 그러니까 육신적인 목마를 때인데 그때 물을 주면서 설명한 거는 결국에는 영적인 필요를 설명하려고 한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에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잖아요. 경제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를 바꿔야 돼요. 뭐로 바꿔야 되냐면, 내가 지금 경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제가 올 수 있도록 영적 필요부터 채워야 된다. 영적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경제 응답이 오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을 그거를 집중하는 거다. 거기에 10% 응답받는 거고 거기에서 인도받는 거다. 아니면은 새로운 게 필요하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를 새롭게 도전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잘 하셔야 돼요. 사람들 봤을 때 이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지금 당신이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구원부터 받아야 되고, 아프다 보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다운되지 않냐.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만날 때도 애들이 공부가 안 되고 게임에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얘네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야, 공부하기 싫어 하지 마. 그리고 미래 걱정하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할 필요도 없어. 네가 바른 중심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 다 열어주셔. 공부도 할 마음이 생겨야지 하지. 그래서 뭐 하냐면은 힘부터 준다고요. 얘한테. 뭐부터 주냐면은, 걱정하지 말고 괜찮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이거부터 한다니까요. 이거를 하고 나면은 얘가 조금 이제 나랑 친해질 거 아니에요. 자꾸 힘주다 보니까. 힘주고 나서 뭐라 그래요? 조금씩 공부도 도전해보자. 이렇게. 자기 잘 안 되는 거 그거 자꾸 해보자. 안 되더라도 뭐냐면 마음이라도 담아보자.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해보자. 이렇게. 이거 되면 이걸 점점 넓혀주는 거죠. 아니, 얘에게 지금 영적으로 벌써 바닥이 났다니까요. 영적으로. 영적 바닥 난 사람한테, 예를 들면 이제 이치구모리들 같은 경우 집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밖에서 찬양 틀어놓겠어. 계속 방에 들어가 소리 들리도록. 그럼 왜냐? 아니, 이따가도 좀 들을 거 아니에요. 조금 틀어놓으면은 들을 거 아니야. 걔가 안 듣는다 그럼 뭐 하겠어요? 나 같으면은 집안 영적 분위기부터 바꾸겠어. 나 같으면은. 우리 애들 공부시켜야겠다. 간단하죠. 뭐 집에다 책 사다 놓고 꽂아놓으면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읽어 그냥 내가 소리내서 재밌게 웃어가면서. 애들이 안 보면 어떻게 해요? 백설공주다 그러면은 시우공주님께서 이렇게 이름 바꿔서 불러. 읽어. 어디 관심을 보이게 해줘야지.
그건 뭐냐면은 분위기부터 바꿔야 돼. 가정 분위기를. 공부 안 하면 집 분위기를 그걸 바꿔야지. 그거 안 바꾸고 어떻게 애들 공부시킬 건데. 그건 뭐냐면은 아니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육신적인 필요 이거는 영적인 거 놓쳐가지고 육신적으로 온 거거든요 사실은. 영적인 것부터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인도받게 되는 거죠. 오늘 뭐 손마른 자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필요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야 돼. 그 예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안진뱅이에게 주목하시고 이 안진뱅이에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안진뱅이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틀리면은 계속 틀려요. 우리 집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되지 않냐? 아니 목말라 죽은 사람한테 물 줘야잖아요. 물. 아니 목말라 죽은 사람한테 빵 주면 어떻게 돼요? 식은기 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밭에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다가 나무 태워가지고 불 피우고 있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거름을 주면 뭐하냐고. 물이 필요한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거름도 아무 소용없어요. 물 없으면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나에게 안식이 필요하다. 이 안식은 어디서부터 오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지 다른 데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안식은 주님 만나야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래야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있는 악한 자들, 언제나 악한 자들이 뭘 방해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 그래서 병을 고치는가 엿보자 이렇게 왔죠. 저번 시간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탄은 여러분에게 뭘 제일 방해하겠어요? 나의 필요가 복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게 방해한다고요. 보면은 엄마들이 맨날 아이들한테 뭐 얘기하냐?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걔가 지금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부는 좀 애가 살아나야 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지. 먼저 얘가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게 다 무너져 있는데 살 이유가 없는데 저기 어디에요? 공주에서 어떤 남자가 공주 그 다리 있는데 막 좋지도 않은 다리거든요. 그지 같아 다리. 나도 지나가다 봤는데 그 다리 그 금강 그 다리인데 남자가 20대 남자가 기어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 마을 그 다리 지킴이 있거든요. 자살을 자꾸 하니까 그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 아줌마가 모자를 벗고 뛰어가지고 이 아저씨를 청년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렸어. 막 힘도 좋더만. 끌어내렸어. 그러자 한 영혼 살렸는데 한 영혼 살렸단 말이에요. 사단은 뭐 하냐면은 우리를 자꾸 필요 없는 걸 자꾸 말한다니까요. 필요 없는 거 하라고. 필요 없는 거를 자꾸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야, 너 지금 돈이 필요하지. 네가 무슨 교회 가는 게 필요하냐. 야, 네 몸이 나아야지. 네가 뭐고 앉았다고 몸 낫겠냐. 병원이나 가야 되고 약이나 먹어야지. 맞아요, 그거는. 그러나 영적인 필요는 이 사단이 못 보게 한다고요. 이 사단이. 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영적인 사역을 제일 방해하는 게 사단인데 이 사단이 뭐 하냐면은 자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선악과 따먹어라. 선악과 따먹어라. 뭐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악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나무에는 열매가 필요하지. 왜 선악과가 필요하냐고요. 자꾸 뭐냐면 틀린 필요를 가르쳐 준다니까요. 틀린 필요. 이거를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성도들도 그렇고 잘해야 된다니까요. 아이들한테도 자꾸 영적으로 힘주고, 그리고 마음이나 생각을 뭐냐면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지. 영적인 거 안 가르쳐주지, 마음이나 상처 주지, 힘 빼지.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다 학교 다니는데 요즘 마스크 쓰고 애들이 막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애들도 스트레스거든요, 보면. 우리 집 애들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많이 먹더라. 먹어. 이해하죠. 못 돌아다니고, 우리 딸은 수영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수영장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힘들지. 그런데 예배라도 안 드리면은 더 힘들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좀 낫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자, 반대로 이 사단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려는 자, 죽이려 하는 자, 악하죠, 아주. 보면은. 아니, 원래 이 손 마른 자가 손이 고쳐졌으면은 다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신기를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신기를 내는 사람. 아니, 남이 잘 된다면 다 잘 기뻐해야죠. 내 배가 막 기틀린다니까요. 그거 굉장히 영적 문제예요.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얘들을 살려야 되는데,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 오른손 마른 자가 은혜 받으러 왔다니까요. 은혜의 자리에. 우리 조명균이 군대에서 군종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명균아, 그 군종병 하니까 거기서 사람들 보고 자꾸 교회 가자라고 권해라. 그리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기도하자라고 권해라. 보초 쓸 때는 두 가지를 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이제 고참이니까 이제 아랫사람이나 쓴단 말이에요. 막 애들한테 군생활 좋은 거 얘기해 주라고. 자꾸 그런 거 얘기해 줘. 좋은 거 얘기해 주라. 그 믿는 애들한테는 자꾸 기도하자 그러고, 예배 드리자고. 그리고 부대에 어려움 당하는 다른 애들 없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네가 제일 응답받는다. 네가. 아니, 군종병이니까 그 자대 군종이지만, 군종병이면은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 힘 빼는 것처럼 굉장히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실족해 하면 연장부터 목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치라 그러잖아요. 아니, 힘 빠진 사람 힘 더 빼는 건 그 보통 죄가 아니야. 오늘 이 사람은 진짜 오른손이 말랐는데 은혜의 자리에 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요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죽이러 왔다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왔다니까요. 이 약한 자들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다른 거죠,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로서 오른손 마비는 생계에 위협이 되는 큰 병이다. 생계가 위험한 부분이나. 근데 이 사람이 손이 말랐다, 오른손 말랐다. 이 사람은 생계랑도 관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잘 선택한 게 뭘 선택했냐? 병원에도 갈 수 있는데, 이거 치유할 수 있는 어디 약탈로도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최고 잘 선택한 거는 은혜의 자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온 사람이세요. 이거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공부를 별로 안 해도 잘 될 거라고. 또는 나는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해도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잘못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서 은혜 받고 힘 얻어서 그거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일 안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예수님께서 6일째 일하고 7일째 안식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6일째 열심히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은 아무 근심 없이 7일째 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열심히 일한 게 내 인생에 보상으로 올 걸 확신하기 때문에 쉴 수 있어. 그럼 우리는 뭐 월급을 한 달로 치니까, 외국은 일주일로 받는 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은 월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쉬는 거랑 물질 받는 게, 그게 나에게 굉장히 기쁨이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7일 때 쉴 때 평안히 쉴 수 없어요. 어떻게 쉬냐면 불안해. 왜요? 일주일 내내 쉬었으니까 돈이 없죠. 주급제로 얘기하면 돈이 안 생겼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리고 뭐냐면은 잠도 안 와. 근데 6일째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잠도 잘 와. 주급받았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거 가지고 먹는 거 먹으면 되죠. 쉴 수 있죠.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이 안식은 6일째 전제로 일을 했던 사람에게 오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주일날 말씀 들으면 말씀이 잘 들리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고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7일째는 내게 참된 평안함으로 안식으로 오게 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한 자가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편안하고 힘을 얻고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뭐하러 왔냐? 죽이려고 왔는데, 선한 동기와 무관하게 날이 갈수록 형식과 위선에 치우치는 유대인 지도자들, 위선에 치우치는, 그리고 이 본질을 놓치고,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본질이잖아요. 그리스도 놓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안식을 주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분을 고발하려고 저걸 하고. 아니, 단순하게 봐도 병자를 고치면은 자기도 기뻐야지. 자기들이 못하는 일인데. 안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에게 신발 사줄 돈이 없어. 근데 누가 내 자녀에게 신발을 사다 줬어. 그럼 어때요? 부모로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죠. 신경질 나요? 그 부모 아니에요. 그거는 계모인가 보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니 내 자녀에게 신발을 사주고 싶은데 부모가 돈이 없어서 신발을 못 사주는데 옆집 아줌마가 신발 사주면 감사해야지. 오늘 자기들이 지도자인데 자기의 백성들을 치유하지 못하면은 옆에 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 백성을 치유해주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화를 냈다니까요. 그리고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여. 병 고치는 걸 엿보여. 엿보니 이 악한 자들은 항상 뭐든지 숨어서 해요. 숨어서. 작당도 뒤에서 해.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왜 공개적으로 하셨냐? 숨길 게 없으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이단들은 자기들 영상 안 내보내요. 내보내면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린 거 아니까 어디 숨긴단 말이에요. 숨겨. 오늘 이들은 숨겼다니까요. 엿보러 왔다니까요. 엿보러.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일어서게 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악으로 못 이겨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지. 선으로만 이길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놓친 자들에게, 본질을 놓친 자에게 본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손 마른 자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들도 이게 계속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은 약간은 알아요. 이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려운 상황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셔. 그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한가운데 서라. 한가운데 서라. 그가 서거늘 순종하죠. 이들은 엿본다 그랬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종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때 질문을 하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그리고 이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은 이 질문을 했을 때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답을 해야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 하냐면은 말 안 해요. 묵묵부답, 유무구원, 말을 안 해.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 그리고 진리 앞에 서지 않아요. 사람의 진정한 아픔과 필요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이렇게 질문하면은 예수님께 질문하신 거니까 말씀에 근거하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 악한 자들은 말씀도 악하게 이용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 진리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분리할 때는 말씀을 인용을 안 해. 말씀을 안 쓰고. 그래서 악한 사람일수록 뭐냐면 성경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 앞뒤 문맥이나 시대 배경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필요한 대로 빼와.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로 나와 있다니까요.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돼 있으면은 또 부모도 보고 뭐라 하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또 성경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부분에는 믿음으로 해라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는 오래 참고 기다려라라는 부분도 있다고요. 근데 이게 말씀에 그 뿌리가 안 내려질수록 뭐 하냐면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찾아.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말씀을 인용할 때도 자기가 필요한 데만 인용을 해. 자기 필요한 대로. 애들이 너무 말 안 들으면 부모들이 써먹는 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 욕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고요. 근데 그렇게만 돼 있지 않아. 성경에 보면은 자녀는 부모의 열매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자기에게 부딪히는 거, 뭐냐면 말씀을 볼 때도 내가 꺼리는 거, 이거를 들어야 된다고요. 이거를 보면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선을 행하는 아트건 말 안 해. 다 알면서 왜냐? 자기들이 지금 엿보러 온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헤아려 온 거기 때문에 안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도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유명인들 있잖아요. 유명인들. 특히 이제 교수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막 글 같은 거 쓰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거는 다 숨긴다니까요. 남이 잘못한 것만 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욕했던 것들을 다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런 입장 됐을 때 그 욕을 똑같이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당신들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욕하더만 이제 욕 먹어보니까 기분이 어떠냐는 거예요. 좀 역지사지 생각해라. 뒤집어서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 질문할 때 이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생명 구하는 거 이거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서 이 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하시고
무리를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요 고발하는 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여기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러 온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또 쓸데없는 호기심에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요. 쓸데없는 호기심이나 쓸데없는 싸움이나 이런 데 관심 가지 마요. 어디 관심 가져야 되냐? 축복된 데 마음을 둬야 돼. 오늘 이 사람들은 보니까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들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을 내밀죠. 손을 내밀라. 그리고는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회복시킨다. 은혜 받으러 온 사람과 무리들 가운데 은혜 받으러 온 회당에 온 사람들을 그들에게 은혜를 주죠. 사실은 이 무리들은 뭘 잘 몰라가지고 바리새인들 지도자를 따라가가지고 같이 망하게 생긴 거라고요. 왜 올바르게 말씀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올바르게 복음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기에 불쌍히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 보시면서 이 치유하면서 무리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참된 치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 받을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 또 가망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 너무 뭐냐면은 이게 우리에게 시비 걸려고 오는 사람한테 싸워서는 일이 안 돼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있죠. 질문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 질문하시는 거는 이게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말씀을 나눌 때도 해야 될 게 하나가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뭐라고 질문하냐? 만약에 내가 손 말랐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도 하고, 나는 손 마른 자인데 예수님 같이 허름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보고 중앙에 서라, 손을 내밀라 했으면 내밀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만약에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바리새를 따라갔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었을까? 좀 고민되는 부분 되죠. 이 질문은 굉장히 뭐하냐면 각인시키는데 유익해요. 이 사람한테 이게 그냥 손 마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그냥 자신이 손만 만지고 치유할 수도 있잖아요. 손만 만지고. 근데 이 사람을 굳이 중앙에 와라. 이 사람 아픈 사람을 중앙에 오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아프다고 나를 중앙에 오라게 하나?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을까? 고치려고 그러는지 나를 부른 거지 왜 불렀을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순종을 하죠. 그 순종의 열매는 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증거를 몸에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나는 정말 안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편안한가? 너무 세상 염려에 빠져가지고 이걸 놓칠 때가 있지 않냐? 또는 뭐예요? 내가 뭐 근심 걱정이 많이 빠져 있지 않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진리의 악한 자들의 반응, 이 진리의 반응이, 이들은 큰 은혜 받는데 무리들은,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화가 났대요. 마귀는 참 그래요. 마귀는 화를 내. 이성을 잃어버려. 이성. 이런 거. 가끔 복음 전할 때도 그런데, 복음 전에 보면은 이성을 잃고 날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나보고 복음 전하니까, 목사님은 다 도둑놈이래. 내가 화가 나더라니까. 내가 네 목사 다 만나봤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움찔하더라니까. 아니 다 만나봤냐고. 내가 만난 목사님들은 훌륭한 사람 많던데 어떻게 당신은 이상한 것만 만나가지고 헛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꼬리를 확 내리더라니까.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우리 천주교는 월급을 조금 받는데, 그 내가, 아니 생각해보라, 우리 집 식구가 몇 명인데 얼마 받냐? 150만 원 받는데,
야, 150만 원이면 혼자 쓰면 떡을 치지. 집 있지. 그 뭐냐면 사무실 다 있지. 자녀 없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신부가. 그거 가지고 맨날 술 먹잖아. 맨날 포도주 비싼 거 사다 마시고. 나 포도주 안 마신다니까. 마실 돈도 없어. 애들 키워야지. 애들 키워. 애가 셋인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야. 아니, 가정이 얼마나 되고, 그게, 뭐, 스님은 돈을 안 쓴다고. 아, 나도 산에 살면 돈 안 써. 나보고 산에 살아 그래봐. 돈 쓸 일 없어. 고흥 좋은 게 마시지. 거기 다 비구미들이 다 바꿔다 주지. 내가 거기서 돈 쓸 일이 뭐 있어. 돈이 왜 필요해. 아니, 서울에 내려오니까, 아니, 대도시에 있으니까 차도 타고 다니고, 뭐가 하니까 필요한 거지. 아니, 거기서 맨날 들어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 뒤, 호합사 가보면, 거기 옆에 보면은 밭 있거든요. 밭에 씨 뿌려가지고, 그거 뽑아다 먹으면서, 그거 왜 돈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도시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성을 잃을 일이 아니야. 왜 예수님 얘기하는데 이성을 잃냐고. 아예 예수 믿고 천국 가다는데 왜 이성을 잃어요? 그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아니, 사람을 고쳐줬으면 박수를 쳐야지. 왜 거기다 잃어. 아니, 병원에 갔는데 병 났대. 아, 그러면 다들 기뻐해야지. 나도 나을 수 있던 소망을 갖고, 난 안 났더라도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소망을 갖고, 낳은 부모 기쁘고 낳은 당사자 기쁘고 그래야지. 아니, 나도 병원에 가는데 이제 병 다 났다니까 기쁘더라니까요. 사모 보고, 야, 뭐 좀 사다 줘라. 음료수라 사다 줘라. 또 의사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뭐라도 사다 줘라. 초콜릿 아주. 우리 사모가 우리 애들 저거 편지 쓰라 그래가지고 쓰라니까 또 한 줄 썼더만. 아빠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의사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자기 평생 2번에 큰 감동받는데 할머니 1번, 2번 1번이라는 거야. 너무 의사가 기뻐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도 다 보여줬대. 마누라한테도. 그 편지 그 한 줄인데, 내가 엄마가 시켜서 했을 거 내가 뻔히 아는데 그 한 줄에 의사 선생님이 자기 의사하면서 이렇게 기쁜 적이 없다고. 아유, 그러니까 내가 더 민망하더라니까. 초콜릿 하나씩 줘가지고. 근데 아니, 이 절대 못 고치는 불치병 고쳐놨더니, 이게 나는 이 사람이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기쁠 것 같아요. 회당에 있는 사람이 다 기뻐했을 것 같아. 요놈들만 빼고.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위선자들만 빼고 다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해요. 이들이 예수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성경에는 마가복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악한 자는 사람 죽이는데 의논해요. 사단은 사람을 살리는 게 능력이 전혀 없어. 사람 죽이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칼만 들으면 다 죽일 수 있어. 어린아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는 진짜 능력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많은 사람을 안식케 하는 사람 돼야 돼. 많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힘주고 위로하고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돼. 힘 빠지면 안 돼. 특히 이제 애들잖아요. 애들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엄마들이 더 공부하기 싫게 만들어. 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야, 한쪽만 풀자. 한쪽 풀면은 핸드폰.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한쪽 풀면은 용돈. 예, 애들이 한쪽 풀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 한쪽만 더 풀어보자. 살살 꼬드겨 이렇게. 그리고 막 하면은 잘했다 그러고 칭찬하고. 아, 그래야지 더 힘나서 하지. 공부도 더럽게 못하는 애 밥만 먹느니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악에 바친다니까요. 하지만 악에 바치게 하는 거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사람 힘 빼는 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힘없고 위로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안식케 하시고, 여러분은 또 지금 이때 C19 시대인데 이때수록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돼.
그래서 불신자들을 힘줘야 돼. 잘 이겨냈다고. 지금까지 잘 이겨내서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도 얘기하고, 신자들 어떻게 해요? 다 기도하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은혜의 자리로 자꾸 인도해야 돼. 불신자들은 평안하게 해주고, 신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자. 이럴 때일수록. 또 이제 새학기 시작되잖아요. 우리 애도 학교를 가는데, 우리 애도 물어보니까, 중학생도 물어보면 일주일 학교 가고 일주일 학교 안 가니까 친구도 못 사귀겠다는 거야. 초등학교 때 같은 학교 애들도 아니고. 그래, 그래도 너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 대단하다. 내 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때려치는 애들도 많거든. 왜냐면 친구 없다고. 그리고 놀고 싶다고. 근데 그걸 이기고 열심히 다니는 거는 괜찮은 거야.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잘 이겨내자. 또 2학기 때도 또 한 학기 그거 하는데 잘 해내자.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평안케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편안하지 않으면은 편안한 말을 못 해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은 남 흠만 보여요.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이 평안한 비밀을 누리면은 그 사람들이 위로하고 힘주고 도와주게 보인다. 꼭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 손마른 사람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로부터 힘을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하나님 엿보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에 또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참된 평안을 끼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도 하나님 다니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부터 힘을 얻어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